오늘 말씀 제목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입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는 교회의 머리시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라. 바울은 교회를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고 쉽게 정의를 내립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말은 단순하지만 이 말씀 안에는 아주 깊고도 오묘한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랜 긴 시간 동안 화려하고도 유창한 언어를 구사해서 장황하게 뭔가를 설명한다 할지라 해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 단순한 말 한마디처럼 정확하게 신비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고 싶습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 19절을 보십시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보세요. 강력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교회는 이처럼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그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는 좀 그렇다. 교회 비전을 생명 내놓는다? 그건 좀 그런다. 그건 그분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 정말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요. 우리 이학영 집사님, 우리 너무 사랑하는 성열 집사가 있어요. 근데 성열 집사가, 난 당신의 머리는 사랑하고 내가 머리를 위해서 내 인생을 다 헌신할 수 있지만 몸은 좀 부담스럽네. 이런 남편은 삽으로 떼야죠.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분이 우리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아멘. 자, 이분이 교회의 머리고 그분의 몸, 할렐루야, 그분의 실제가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와 몸을 따로 분리하는 그건 엄청난, 머리와 몸이 따로 된 끔찍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다스림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그분의 몸인 오늘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할렐루야, 주님의 몸의 일부로서 주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 시대 킹덤 빌더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능력과 권세와 풍성을 경험하지 못하고 힘없이 얼굴에는, 이마에는 석삼자를 그으면서 지치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대그룹 회장 한 분이 당뇨병과 위장병이 심해가지고 매일 잡곡밥 한 그릇과 두부 한 모밖에 못 먹는, 매일 먹고 살다가 그렇게 죽었대요. 그렇게 엄청나게 쌓아놓은 재산과 그리고 어마어마한 맛있는 산의 진미를 눈앞에 두고도 못 먹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과 그 맛있는 음식들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마치 이처럼 오늘날 영적으로 당뇨병 들고 위장병이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능력과 부요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쓸쓸하게 힘들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너희가 제대로 알아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자녀들아, 너희들이 풍성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이처럼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 말씀 23절 다시 보십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함이니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인 교회를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부활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리고 그 풍성하고 충만한 하늘나라의 영적 세계를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세상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정복해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두 날개의 아름다운 모습을 주셨어요. 첫 번째 날개가 뭐냐면 전 성도가 오늘처럼 이 성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대그룹 날개입니다. 두 번째 날개는 적은 인원이 각 처소에서 가정에서 함께 모이는 소그룹 날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분의 몸된 교회의 능력과 풍성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날개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필요하고 성도인 여러분이, 교회 몸의 지체인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첫 번째 날개는 대그룹 날개입니다. 오늘처럼 주일 이런 오전 예배나 또 금요 성령 집회 등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주를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이처럼 대그룹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고 찬양을 통해서 기름 부심에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영광스러움을 경배하면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개가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 자리가 있습니다. 비슷한 연령과 성별끼리 모여서 함께 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위로하는 소그룹 셀 모임입니다. 같은 취미와 은사를 가진 봉사 소그룹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은사 배치 사역 박람회가 여러분에게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고 또 여러분이 관심 있는 소그룹에 들어가십시오. 이런 소그룹 셀 모임과 이런 아름다운 은사그룹, 취미그룹의 이 봉사그룹의 소그룹을 통해서, 이 소그룹이라는 이 작은 날개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십시오. 아멘. 따뜻한 가족 공동체. 이렇게 대그룹으로는 따뜻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각자 자리 하나를 차지하고 멤버로 와 있다가 은혜 받고 각자 흩어질 뿐입니다.
그러나 소그룹에서는, 작은 이 소그룹에서는 서로를 알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눈물을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것이 소그룹입니다.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각 기수별로 올부터 또한 이 제38기 믿음반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믿음반, 제자반, 리더반 같은 이런 각 기수별로 제자훈련의 이 소그룹을 통해서, 또 셀그룹 제자양육이라는 그런 양육의 현장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시고 마가달바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세워진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모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가다 임하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입니다. 그럼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그 모델을 우리는 보고 초대교회로 온전히 이 시대 교회가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짧은 문장만 우선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여기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날마다, 에브리데이입니다. 에브리데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럼 한가했을까요? 맨날 노는 사람 꽉 찼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이 대그룹으로 성전에 모였고, 성전에 이 대그룹으로 모였고, 또 집에서, 이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떡을 떼며 성찬식을 하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할렐루야, 그리고 삶을 고백하는 소그룹 날개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과 오늘처럼 대그룹 날개와 각 집에서 모이는, 처소에서 모이는 소그룹 날개로 두 날개가 균형을 이루는 건강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 속에서 건강한 성도들이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생명권 제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계곡 위에서 줄타기라는 고개살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자, 가장 높은 곳에서 줄타기를 해서 세계 신기록을 세운 사람이 스위스 출신의 프레디 노크라는 사람입니다. 이 줄타기의 명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해발 2934m 독일의 한 산에 설치된, 산골 설치에 약 1kg가량 된 로프 위에서 줄타기에 성공함으로 기네스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줄타기 하는 이 고개사는 오직 긴 장대 하나를 가지고 밧줄에 탁 올라갑니다. 보십시오. 그런데 만약 그렇습니다. 바람이 막 붑니다. 계곡이니까 바람도 불고 산이니까, 그래서 긴 줄이 막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이때 그런 위기 속에서 고개사는 긴 이 장대를 이용해서 몸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만약 이 장대가 균형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장대가 없다면 결코 줄타기를 할 수 없고요, 또 만약에 이 장대가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그는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가 이 대그룹이라는 한 날개와 소그룹이라는 이 두 날개로 균형을 유지할 때 마치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꿈을 향하여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갈망과 능력과 권세와 부요함이 나타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바로 이 대그룹이라는 성전의 아름다운 이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을 통해서 각 가정과 처소에 함께 모이는 작은 소그룹 날개를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하는 그런 역사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두 날개로 건강한 부흥을 이루어갔던 초대교회. 그런데 이후에 사탄이 너무 시기질투가 나는 거예요. 왜? 날마다 그 수가 더하면서 생명의 제자들이 막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할 작전을 세웠습니다. 그 작전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작전명이 SG를 파괴하라. SG. 두 날개 중에 한쪽 날개인 SG, 이 스몰 그룹을 파괴하라. 그래서 계속 교회가 하늘로 비상하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뱅뱅뱅뱅뱅뱅 돌게 해라. 교회를 교회답지 못하게, 병약한 교회, 부흥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라.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의 한쪽 날개인 이 한 날개를 파괴시켜버려. 이 소그룹을 SG, 스몰 그룹을 파괴시켜라. 그래서 놀랍게도 이용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로마 황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들이 순교당해도 여전히 카타콤 지하에 수많은 소그룹 이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초대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로마 콘스탄틴 황제가 어머니, 신실한 크리스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핍박을 중단하고 기독교를 국교화합니다. 너무나 귀한 일을 했죠. 그래서 대성당을 짓고 지하에 숨어져 있던 수많은 소그룹 카타콤의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대구로 나와서 예배하라. 이제 너희들 마음껏 지상에 올라와서 예배해도 된다. 그래서 전부 지하에 소그룹으로 모여있던 성도들을 대성전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만 드리도록 한 것입니다. 사탄은 콘스탄틴 대제를 교묘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급격하게 소그룹 날개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전부 대그룹으로 교회 성전에 성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야, 이게 얼마만입니까? 급격하게 소그룹 날개가 파괴되기 시작했고, 성전에 모이는 대그룹 날개 하나로만 막 조합이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꿈, 하늘의 영광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비상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점차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지 못하게 되고, 건강한 초대교회 모습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그룹이라는 한쪽 날개를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사탄의 작전이 성공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교묘하게 성도들에게 귀 속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주일날 성전에 모여서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라. 얼마나 좋냐? 너 은혜 받고 있지 않니? 얼마나 좋냐? 분위기 좋고, 그리고 너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찬양팀에 얼마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찬양이 있냐? 좋지? 아니, 고작 몇 사람 모이는 그런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데 그게 교회겠니? 그건 교회 아니야. 거기 모이면 상처나 받고 그래. 너 주일날 대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평일날 또 소그룹 모임에 갈 수 있어? 너 시간도 없잖아. 할 일이 지금 얼마나 많은데 한가하게 거기에 너 가냐? 그래, 거기 참여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건 교회 아니야. 또 그렇게 네가 시간 내서 열광적으로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언제 네 동창 친구처럼 성공할래?
그렇게 또 광적으로 믿다면 그건 아니야. 지금 너희 할 일도 많고 네가 좀 인생 성공해야 되잖아. 사탄이 이렇게 속삭이면서 교묘하게 건강하게 날아올 수 있는 성도의 소구름 날개를 꺾어버렸습니다. 삶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하는 이 사랑의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현장을 빼앗아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갈수록 혼자 외롭게 세상에 치열하게 살다가 쓸쓸히 방콕이 돼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위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매주 두세 사람이 소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의 아픔을 만져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삶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는 이 작은 공동체가 없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이 향상이 없습니다. 왜요? 균형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늘을 향하여 하늘의 꿈이요, 아이고, 온 세상을 봐야 하늘의 꿈이 그 구체적인 연결을 가죠.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항상 제자리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교회에서 집사직분도 주고 장로직분도 권사직분도 주지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그래서 예수 믿어도 아이고 자네가 장로였어? 아이고 권사님이셨어요? 이렇게 돼버린 것입니다. 오늘처럼 주일 대회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죠. 찬양할 때 막 내 마음 같아서 그 가사가 눈물도 날 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줄이 지나고 나면 제자리입니다. 왜요? 한쪽 날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전만이 아니라 집집마다 떡을 떼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그룹이 없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 한쪽 날개 있으면 허우적, 그래도 뭔가 있죠. 바람도 일어납니다. 막 바람도 일어나요. 날개짓 하면 뭔가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살고 나면 보면 그 자리만 돌고 있었어요. 그 자리만.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성도가 되고 싶습니까? 한쪽 날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한쪽 날개. 거기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바람만 뭔가 하는 것 같아요. 예배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있어요, 분명히. 근데 먼지만 막 나지. 왜 혼자 칼칼거리고 왜 뭔가 하려는데 앞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여러분, 소그룹에 참여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더 이상 먼지만 일으키는 신앙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저 푸른 하늘을 향하여 독수리처럼, 독수리가 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생명을 낚아채기 위해서. 독수리 높이 오르는 것은 한 영혼을 낚아채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꿈을 향하여,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건강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 모인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많이 대구로 모이든 작게 모이든 거기에 예수의 이름 모이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 모이는 그곳에 주님을 만났어요. 대그룹에서는 위대하신 주님, 참 보좌 위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소그룹에서는요, 친밀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리고 같이 품어주시는 그분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그룹인 셀 모임에서, 또 오픈셀에서, 또 셀 제자 양육에서, 그리고 제자 훈련에서, 그리고 각 봉사팀에서
친밀한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십시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은요,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남편, 새끼들이 예수 안에 있지 않는다면 육신의 장막 끝나면 다 끝납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 빠이빠이, 전부 빠이빠이 끝나요. 하지만 예수의 피로 맺어진 교회 가족은요, 이 땅에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 육신의 장막을 벗고서도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교회 가족이야말로 진짜 영원한 가족인 것입니다. 소그룹에서 함께 모여서 할 말 못할 말 다 내놓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말하면 치유가 되잖아요. 속에 있는 속상한 것들 막 퍼붓고 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받아주는 가족들이 있거든요. 내 말 들어주고 내 아픈 사연 들을 수 있는 이 사랑하는 이 예수 피의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요. 그 현장을 경험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맛이 납니다. 행복할 것입니다. 속으로 여러분 한 날개를 회복할 때 여러분이 싱싱하게 여러분의 신앙이 살아나고 하늘로 비상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도 소그룹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밖의 소그룹들은 위험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소그룹을 모여가지고 취미그룹, 상담그룹, 정신상담, 스터디그룹, 문화그룹 욕을 합니다. 소그룹에서 또 성경 공부합니다. 한 형제자매처럼 함께 지내보자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아주 위험합니다. 교회 밖에서의 소그룹 아주 위험합니다. 또 하나, 세상에 수많은 소그룹들이 있죠. 그런데 그 소그룹은 대그룹이라는 날개가 없습니다. 예배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것처럼 속으로 모이면 뭔가 좀 좋아요. 그러나 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습니다. 대그룹 날개가 없기 때문에 바람만 일으키는 뭔가 좀 하는 것 같지만 역시 제자리에 뱅뱅 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날개로 날지 못하는 독수리는 결코 하늘을 창공을 향하여 비상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의 뜻은 분명합니다. 뭡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대그룹이라는 성전의 예배와 소그룹이라는 작은 소모임을 통해서 하늘의 꿈을 향하여 날아오는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주일 예배의 이 아름다운 영광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주일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세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그룹에 힘써 참여하십시오. 이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여러분 분명 짝퉁 신앙이 됩니다. 한쪽 날개 잃어버린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한쪽 날개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해요. 앞으로 날아가지 못해요. 성장하지 못해요. 정말입니다. 이게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멘. 신령한 세계를 더 많이 누리지 못합니다. 세상을 정복하는 킹덤 빌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제가 이 성막, 즉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새벽에 출애굽하는 후에 광야에 딱 도착했죠. 자, 이게 출애굽기예요. 이 출애굽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이 광야를 거쳐 아름다운 가나안 땅의 역사의 그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도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애굽이라는 이 세상이죠. 세상에 이 사탄이 왕노릇한 바로가 사탄을 대비합니다.
바로로부터 죄의 노예가 돼서 끊임없이 고통당하면서 신음하면서 죄의 노예가 돼서 사탄이 하자는 대로 예수고 수고하면서 맨날 종의 노릇으로 힘들게 삽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바로 이 문설자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모든 죽음이 유월하고 드디어 엑소더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뭐야? 그리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 사건을 성경은 세례 사건, 우리가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에 딱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라 영광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의 이 통과해야 될 여정의 중간에 끼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광야에 딱 도착했을 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성막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막이 건축된 뒤에 종족과 모든 지파를 따라서 군대를 개수하라. 그리고 딱 드디어 광야를 향하여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보면 이 성막을 중심으로 300개 지파씩 군대로 조직해서 군사처럼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거기다 성막을 다 팹니다. 그리고 3개 지파씩 쫙 지를 쳐서 진영을 이루고 사방의 공격을 대비합니다. 그리고 구름이 또 뜨면 바로 레위 족속들이 정말 걷어가지고 쫙 움직이면 3개 지파, 이 12지파가 쫙 성막을 중심으로 진행해 나갑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 시대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세례를 받은 자들이 이 뱀과 전갈이 가득한 이 세상, 원수 마귀와 귀신이 득실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유혹하는 이 험한 세상 광야를 거쳐서 영광의 가나안 땅의 그 축복을 누리는가, 그 비결을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성막을 건축하라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광야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건축하고, 그리고 광야 같은 세상을 돌파해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뱀과 전갈이 가득하고 땅이 간조한 이 광야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장차 이 영광의 이 가나안의 기업을 차지하려면 철저하게 성막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막 도착해서 한 첫 번째 광야에 딱 도착해서 첫 번째 명령이 성막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어요. 왜?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공동체가 살고 성도가 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이 험한 광야를 돌파하여, 간조한 땅을 돌파하여, 뱀과 정갈이 가득한 이 귀신과 마귀들이 득실되는 이 세상을 돌파하여 하늘의 영광의 상급 기업을 차지하려면 반드시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는 이 험한 광야 같은 세상에 원수마귀의 수많은 공격과 유혹 속에 다 쓰러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약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지만 정작 가나안 땅의 이 영광의 기업을 차지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도중에 다 죽었어요.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것을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예배에 성공해라, 기도 생활에 성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 영광의 가나안 땅만, 이 가나안만 바라보고 죽는다. 제가 목회자에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님이니까 교회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런 기업도 없이, 아무런 상급도 없이 쓸쓸히 예수 믿고 구원 티켓만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고 리더십 원망하다가 죽는 것처럼 먹을 것 마실 것 고기 먹고 싶다다, 그렇게 해서 이 광야에서 쓰러지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막 중심으로, 두 날개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소그룹에 직접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한쪽 날개로는 안 됩니다. 대그룹 예배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광야를 지나 영광의 가나안 땅의 기업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비결은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하나님 명령하셨죠? 종족과 가문을 따라서 군대를 계수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민수기 1장 1절로 4절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은 광야에 도착했을 때 첫 기록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광야에서라는 그런 닉네임의 책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나온 후 첫째 날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세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이 딱 건축된 뒤에 이제 군대를 조직하는데 뭘 기초로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하라. 뭡니까? 교회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그 영성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즉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 공동체가 기반이 된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 이 험한 광야를 돌파해서 영광스러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면 첫째, 성막 중 움직이되, 교회 중 움직이되 건강한 가족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 우두머리도 전부 지파의 조상의 대표들입니다. 리더를 세울 때도 그 가족 공동체 대표를 세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광야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어떤 상황에도 가족이 되어서 함께 보듬어주고 함께 물건도 나누고, 초대교회가 그랬죠. 각자 나름대로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피를 따라하는, 이건 가족 공동체가 되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가족이 되지 않으면 교회는 모래알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리고 대그룹을 예배드리고 이 소그룹을 통해서 가족을 경험하지 못하면 다 너는 너 나는 나 멤버로 앉아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교회는 패밀리가 돼야 됩니다. 패밀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교회 식구들이 가족으로 느껴집니까? 여러분 건강한 성도의 절반을 이룬 것입니다. 근데 가족으로 느껴지지 않아. 왜? 주일날 딱 한 번 점 찍고 가니 무슨 가족이요? 그냥 나는 나 너는 너. 건강한 성도가 되지 못합니다. 건강 공동체가 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진실한 예수 피로 나눈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나 하고 싶으면 못한 말 다 토설하고,
닦아주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끈끈한 진정한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 위에 군사 공동체가 돼야 합니다. 제자 공동체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 보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기초가 돼야 된다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 즉 이 가족 공동체의 그걸 기초로 해서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라. 여기 보세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전쟁 때 나가야 됩니다.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또 여기 보니까 진영별로, 여러분 진영은 군대 용어입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주도를 하는 일정한 구역이 진영입니다. 진. 이 진영별로 만드는, 여러분 교회는 가족 공동체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저 서로 가족으로 따뜻하고 사랑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격려하는 그런 수준의 공동체는 안 돼요. 반드시 명령과 규율에 따라 질서 있게 움직이는 훈련된 군사 공동체가 되어야 이 뱀과 정갈이 가득한 땅, 또 수많은 아말렉 족속들에서 이방 족속들이 호시탐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땅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철저히 훈련돼야 되는 군사처럼. 아멘. 그러므로 교회는 가족 공동체 영성 위에 군사 공동체 영을 가져야 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까라면 까는, 군대 특징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세우신 권위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는 뱀과 정갈이 가득하고 원수 마귀들이, 대적들이 가득한 것에 그 광야를 깨뜨려버리고, 할렐루야, 약속의 가나안 땅의 기업을 차지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을 얽매인 하나도 없으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왜?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교회 지체인 우리 한 사람은, 우리 성도들은 좋은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부르신, 나를 모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맨날 얻어 터져요. 맨날 쓰러져요. 세상 사탄 공격에 질질 끌려 코피 터지고 살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 지체인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첫째, 성막 중심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둘째는 가족이 돼야 됩니다. 셋째는 좋은 군사가 돼야 됩니다. 좋은 군사가 됩니까? 훈련 가운데 좋은 군사가 나옵니다. 아무데나 총 쏴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철저히 훈련된 이 군사가 대적을 정확히 가슴을 명중시키는 거예요. 훈련되었을 때. 그래서 교회는 제자 훈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말,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절대로 혼자 되지 않아요. 훈련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군대에서도 까라면 까야 되는 그런 부인을 하는 현장을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스승과 함께, 바울이 그런, 스승이 나와 함께 너도 고난받을 준비 됐느냐? 스승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고난받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또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적 하나도 없는 이 병사로 모집한 주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는 좋은 병사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생활. 아니, 당연하잖아요. 군대 간 이 청년이 어느 날 인사장교를 찾아와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장교님, 저 집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아니, 왜? 제 아버지가 저 엄청 보고 싶다네요. 아버지 일손이 딸린대요. 요건 영창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 사생활에 매일 수 없어. 바울이 말, 너는 그럴 때 좋은 병사가 되라. 사생활에 얽매여 자기 생활에 계속 매여 있는 사람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절대로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막 중심으로 가족 공동체, 즉 사랑, 용납, 용서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철저한 군사훈련,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온전히 복종하는 군사 공동체가 될 때 이 험한 세상, 원수 마귀, 뱀과 정갈이 가득한 이 땅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영광의 약속의 기업을 차지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생명건의 제자들이 많습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No! 약 2년간 철저히 제자훈련을 통해서 군사의 영성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명령 앞에, 부족한 종이 명령 앞에 그들이 한마음으로 착착 움직임으로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역사에 수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우리 신앙 핵심 정신은 이것입니다. 교회에서 대그룹 예배를 통해서 한 날개, 그리고 또 한 날개 소그룹 셀 모임을 통해서 함께 주님 앞에 비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대그룹 오늘 성전 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 셀 모임에 나가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날아오를 수 있는,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역이 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습니까? 내 모습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부된 교회, 그 신부된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컨퍼런스를 하고, 왜 이렇게 집중 심화 과정을 여러 가지 상황에도 눈치에 봐가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집중 심화 과정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 날개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지쳐가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한 날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영광의 하늘을 꿈을 향해 비상하는 수많은 군사된 제자들이 가득한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교회가 되고 초대교회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게 되고 그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가나안의 기업을,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한 날개를 마비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주일날 딱 한 번 예배드리면 그것이 성공하는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는 것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나누고 품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하고 너무나 외롭게 힘들게 홀로 신앙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가족 공동체를 경험 못하게 합니다. 왜? 너 혼자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 충분하다. 아닙니다. 가족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를 세우는 든든한 훈련된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그룹 예배만이 아니라 소그룹 모임에 참여하세요. 지금 저는 여러분이 이 광야에서 아무런 기업도 찾아오고 예수 믿고 구원만 받고 그냥 쓸쓸히 아무런 상급, 주님 앞에 섰을 때 상급도 없이 부끄러운 구원의 현장이 있지 않기를 원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뱅뱅뱅 도는 그런 신앙생활로 인생을 마무리하십니까? 왜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십니까? 소그룹 모임에 참여해서 아름다운 가족 공동체를 경험하세요. 그리고 제자훈련 받으셔서, 제자훈련은 자기 부인의 현장입니다. 제자가 뭐냐? 자기 부인된 사람이 제자입니다. 간단합니다. 오늘날 전부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고 누가 주인이 없어요. 자기가 인생의 주인인데 주님이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은 나요 나요 하고 혼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그러다가 쓸쓸히 사단한테 당하고 주님 앞에 부끄럽게 서 안타까운 현장이 오늘날 교회 모습이요,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지저스 빌리지 처치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정말 좋은 가족이 되고 좋은 하나님 앞에 군사, 병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짜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끌려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비상하는 독수리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수원도시를 정복하고 사탄의 경관인들을 파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을 정복해 나가는 멋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갈대라는 심령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십시오. 언제까지 뱅뱅 도는 신앙을 하려 하느냐? 언제까지 인생을 여전히 주님이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느냐?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감격으로 주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눈물 흘리며 저에게 감사하다고 그런 눈물에 교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말셀교회가 지금 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 세종에, 그리고 오산에, 그리고 수많은 형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열방의 수많은 선교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갈망, 주님의 눈물, 계속 매 한 자리만 뱅뱅뱅 도는, 그리고 지쳐서 일주일이 지나면 또 제자리에 머물러 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하늘로 두 날개로 비상해서 영광의 하늘의 꿈을 꾸고 죽어가는 저 한 영혼을 살리고자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지저스 빌리지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